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참 희한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상하리만큼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또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엘리야, 요나, 다니엘, 또 기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리도록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를 하실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세요. 또 우리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뭡니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대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합쳐서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기도는 뭘까요? 예,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딱 접속하면 전 세계 네트워크와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딱 커넥션이 맞아서 그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고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져요. 아니, 내가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데, 내가 무슨 양심과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가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5분도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담감과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을 다 덜어내고 정말로 참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성령이 가르치는 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도가 부담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하구나, 자연스럽구나. 이제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가볍게 나갈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앞으로 성막을 짓게 될 텐데 그 성막을 어떤 방식으로 무슨 재료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자그만치 40일이 됐는데도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어쩌면 이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갖고 자신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갈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당장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 백성에게 당장에 가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모세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시고
그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신 그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백성들에게 당장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은 따로 없으시고 왜 그냥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나와요.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못 이국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얘기를 했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그 땅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지키기는 지킬게.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은 지키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이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선택만 이들에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과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삶을 막 그냥 이래저래 그냥 지켜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삽니까? 잘 살잖아요. 아무 탈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님 없다고 잘못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가장 불행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보내주겠지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이 순간까지 왔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해주셔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 회막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꾸시기를 이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돌이켜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백성들이 다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 아니면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 기로에 지금 이 백성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운명은 이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이제 회막에 들어간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회막문에 들어갔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어쩌면 모세는 이 한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쩌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침을 흘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어쩌면 저 죄악을 일삼는 타락한 백성들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세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 패역한 백성들과 함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입장과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회막에 들어간 이 모세나 또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어떤 해결책을 내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회막 안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했던 이 분위기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자 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꼴보기 싫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회막 안의 분위기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아니, 그런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친구 같은 대화,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회막 안에서의 어떤 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이 모세와 어떤 대화를 하셨기에 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 스스로 이 백성들을 절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 이 민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대화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마음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너네는 보내고 나는 안 가. 그러셨다가 이 모세의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를 그 땅에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 하나님과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게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 사실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그 대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을 내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기도를 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치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참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그게 대화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한정되고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 소통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몸은 조금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꾸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화를 안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예요, 대화. 그냥 내가 친구와 얘기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졌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신실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연습하고 그런 기도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그렇게 갖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분기는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뒀는가? 우리 교회 예배 좀 일찍 나오기.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찍 나오셔갖고 기도하시고 미리 말씀을 보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1분기가 지났어요. 오늘로서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2분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도 때도 없이 늘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2분기의 실천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 하나님과 속삭이시고, 뭐, 투머치 턱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니까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분기 때 좀 일찍 나오는 거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데 연습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이 모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도력이 정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알면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번 이제 두 번째 분기부터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기 우리가 연습하길 원합니다. 이제 어떤 대화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모세가 아를 바를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바꾸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무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정말 위기 앞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마음이 바뀌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한 주간의 삶과 또 그 이후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